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믿어져 버리면 확 밝아지는 거지. 스르르 믿어져 버리면 분별이 스르륵 사라져 버리거든. 그러면 확 밝아지는 거지.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끝없이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재밌고 막 즐겁고 새로운 것도 있고 그러면 좋죠. 당장 감각에 끄달리죠. 좋은 것 쫓아가는 마음에. 그런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열광하는 그런 좋은 거라도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지 않던가요? 안 그래요? 그러면 허탈하지 않던가요? 그럴 때? 아무리 이쁜 거, 이뻐, 좋아 죽겠더라도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쁘고 좋아서 죽겠다 싶을수록 돌아서서 허탈감은 더 커져요. 지금부터 2024년 제 1분기 맞죠? 3월 가행정진 3월 30일 둘째 날 저녁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말을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배우기 이전에 이미 그러한 뭔가 알기 이전에 이미 그러한 바꾸기 이전에 이미 그러한 그걸 믿으세요. 그건 누구나 다 그러해요. 생각하면 알 길이 없지만 이미 그러해요. 거기다가 말을 만들어서 갖다 붙인다면 그게 바로 자기고 그게 바로 세상이고 거기서 분별을 하자면 그 프리즘에서 분별을 하자면 그게 세상이고 그게 자기고 분별을 안 하면 그냥 이미 그러할 뿐이고 물론 이것도 또 말을 만들어 보는 거지만 무턱대고 믿어져야 돼요. 무턱대고 그 믿음에는 대상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가능해요. 생각하지 않으면 가능해요. 생각으로 뭔가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생각으로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모자란다는 것도 생각이고 공부다 아니다 그것도 다 생각이거든요. 결국 이미 얻을 것도 없이 이미 그러한 그게 안 믿어지니 말을 듣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 거지. 그게 안 믿어지니. 그게 완전히 믿어지면 이제 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대상도 없고 그 분별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게 완전히 믿어지면. 안심이 돼버리죠. 안심. 그게 바로 안심인명처예요. 자기가 완전히 안심해버려도 괜찮은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뭐 곳이라 할 수도 있고
찾으면 틀렸어요. 무엇을 말하지? 이렇게 찾으면 딱 어긋나 버려요.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믿어져 버리면 확 밝아지는 거지. 스르르 믿어져 버리면 분별이 스르륵 사라져 버리거든. 그러면 확 밝아지는 거지.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끝없이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재밌고 막 즐겁고 새로운 것도 있고 그러면 좋죠. 당장 감각에 끄달리죠. 좋은 것 쫓아가는 마음에. 그런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열광하는 그런 좋은 거라도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지 않던가요? 안 그래요? 그러면 허탈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아무리 이쁜 거, 이뻐, 좋아 죽겠더라도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쁘고 좋아서 죽겠다 싶을수록 돌아서서 허탈감은 더 커져요. 그럴 게 뻔한데 뭐 그렇게 그게 이쁘고 좋아 죽겠어요. 실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죠. 좋은 것을 볼 때도 실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것을 볼 때도 실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생에도 여여하고 사에도 여여하지. 지금은 아무 일 없다. 그런 거를 왜 좋아하세요? 곧 일이 닥칠 건데. 일이 닥쳐도 여여하고 아무 일이 없어도 여여하고 똑같아야지 그 마음이. 어떻게 아무 일 없는 게 좋아? 아무 일 없는 게 좋다는 것은 곧 일이 닥치면 싫어진다는 거예요.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거 좋아하면. 그래서 일이 닥쳤을 때 똑같을 수 있어야지. 그러면 아무 일 없을 때도 그거 좋아하지 않아야 일이 닥쳐도 그게 싫지 않거든. 싸우다가 화해한 게 좋으면 싸울 때는 괴로워, 싫어. 화해된 거 좋아할 것도 없고 싸우는 거 싫어할 것도 없어요. 항상 마음이 여여해야지. 싸울 때나 화해했을 때는 똑같이.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없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똑같아야지. 똑같으려면 그 마음이 없어야 똑같지. 마음이 있으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있는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야 변할 건덕지가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놈의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있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뭔가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변해요. 그럼 괴로우면 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괴로울 마음도 없고 좋아할 마음도 없잖아요. 그걸 여여하다 하는 거예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좋은 마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요. 여여해지면. 마음이 없어지면 좋은 마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다고요.
그런 걸 원해야지. 좋은 마음은 언젠가는 뒤집어지는데, 행복함은 언젠가는 뒤집어지는데, 그건 따놓은 당상이지. 마음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문제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마음이 없으면 되겠네. 근데도 왜 그 마음속에 들어앉아서 어떻게 해볼 거라고 그래요? 마음이 없으면 되는데.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안 돼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야.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보이겠지. 그러면 물 흐르듯이 딱 맞아 들어가서 걸림도 없고 안 걸림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그러면 마음에 그 고통, 괴로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원래 그렇게 살고 있어요. 흔들리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마음은 자기 그 뭐랄까 망상, 착각, 헛군데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헛군데에 들어앉아서 마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원래 마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떻게 흔들려? 원래 마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린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가 엉뚱한 데 들어앉아서 그걸 마음이라고 하고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어떻게 흔들려요? 안 그래요? 마음이 뭐 이거예요? 흔들리게? 마음이 어떻게 흔들려? 마음 한번 흔들어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건 무슨 마음이 흔들린다고. 이런 대목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툭 깰 수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흔들어 보시라고. 근데 왜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착각 속에.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지나. 자, 시작. 흔들. 돼요? 뭘 있어야 흔들지. 마음이라는 게 뭐 있어야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네? 마음이라는 게 뭐 있어야 이렇다고 하든 저렇다고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마음을 어떻게 해볼까요? 자, 마음을 크게 만들어봐요. 크게 못 만들어요? 그럼 작게 만들어봐요.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뭐는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삐죽삐죽하게 만들어봐요. 그 뭐 마음을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에?
없어요. 근데 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난리들이에요?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오늘 저녁 공부 끝. 이렇게 기막힌 기회를 드렸는데도 안 되니 끝. 나오세요. 말씀하실 분들. 네, 보행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법회, 준법회라든가 현정법회에서 법원님들 이 모습을 보면 거기서 많이 상당히 감명을 받거든요. 어떤 간절한 모습 같은 게. 그래서 나태했던 발심도 저절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보면 아직 발심이 지난 데는 좀 이제 됐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발심했던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서요.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일반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내다가 한 50쯤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더 이상 뭐 인생이 엄청 뭐라 가치가 없다고 할까? 험하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50점에서. 야,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산 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일에 쫓기다 보니까 이제 지내다가 몇 년 뒤에 한 4, 5년쯤 좀 뒤에 이제 광주에 제가 이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산에 다니면서 이제 지리산 쪽에 다니면서 쌍계사 쪽에 이렇게 이제 뭐 가봤는데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쌍계사에서 이제 아마 그때 이 참선에 들었다가 포행하러 나오신 스님 같은데 스님이 이게 올라오시는데 진짜 이게 부처님처럼 광채가 이렇게 말하자면 우위가 이제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스님 경지 한번 큰 스님 경지는 어떨까? 나도 한번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일대기 같은 걸 이제 또 큰 스님들 그거 일대기. 조금 더 가까이 되세요. 작은. 네네. 예. 큰 스님들 일대기를 이렇게 보는데 뭐 이제 익히 들어서는 아는데 부처님이 출가하시던 이 장면에서 너무 이게 갑자기 감동이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야, 이게 뭐가 있길래 그렇게 이 처자 왕국 다 버리고 그것도 몰래 도망쳐서 얘기도 않고 이게 말로만 들었지 실제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니까 이건 엄청나게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큰 스님들도 보면은 뭐 처자 그냥 몰래 도망쳐 나오고 팽개치고 나와서 뭐 깨닫고자 하는 그런 게 엄청난 경지가 있겠다. 이래서 이제 삶의 허무함도 느끼고 하면서 이 공부를 한번 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 거기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지리산에 이제 갔다 오는데 그때 천수경을 제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천수경이라든가 반야심경 뭐 신신명 같은 걸 막 이제 공부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내려오다가 천수경에 그래서 뭐 다 그렇고 무상심신 미호법 백천만급 난자우 아금문견 특수이원의 진실이 이걸 이렇게 이제 외우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지리산에 내려오는데 같이 왔던 일행들이 갑자기 안 보이면서 그냥 엄청 막 눈물이 막 엉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이제 물러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제 공부를 이 공부를 해야겠다. 이게 확실하게 이제 마음 먹고 이걸 돌아보니까 그냥 마음 이게 발심이라는 게 내가 뭐를 그냥 이걸 공부를 해야겠다. 단순히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 삶 속에서 좀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이랬을 때 이게 저절로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발심이 들리고 지금 이게 공부에 대한 열의가 좀 부족한 분들도 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가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모아질 때가 이게 발심이 될 때가 있지 않을까. 그게 되면 발심되면 공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냥 닥치는 대로 이렇게 이제 그 회사 일도 물론 했지만 나머지 시간은 거의 이제 그 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론 공부하다가 선 공부 쪽으로 이제 했는데 하다가 하루는 이제 전 산을 그 좋아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나홍 스님 그 토굴가 이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토굴가를 외우면서 이제 산에 이렇게 다니고 그 지금도 이제 그 내용 중에서는 그 10년을 기한 정고 일대서를 궁구하니 증전에 모르던 일 금미래에 알았구나 이런 구절인데 이 큰 스님들도 최소한 10년을 해야 되는구나. 언제가 제가 10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님께 최소한도 10년은 이런 큰 스님들도 그냥 오로지 해야지 겨우 눈을 뜰 수 있는 갭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때 이 공부가 뭐 되려는 이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이걸 하려면 최소한도 10년은 몰입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찾다 이제 그 결국에 이제 스님 그 해상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스님 모시고 그 돌아보면 이게 이제 돌아보면 안 되는데 늘 그 직장 생활에다 평가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늘 돌아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 뭐 신심 뭐 다 좋지만 발심이 한 번 되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저절로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핵이라는 게 결국 그 큰 스님이나 스님들이 전부 다 그 가족을 버리고 출가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큰 도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 뭐 그걸 제가 알아봤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공부하려고 지금 공부하다가 이건 안 된다. 이거 세속에서 공부하는 거 이제 불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출가를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쭉 하면 출가하는 제도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조계종은 그 출가하려면 이혼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혼. 그러니까 독신 출가. 그래서 거기서 딱 막혀가지고 그러면 이혼을 하면 응? 어떻게 되냐? 연금 같은 거 어떻게 되냐? 재산 같은 건 전부 다 나눠주고 와야 된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거기까지는 마음이 안 가더라고. 일단 이혼을 해야 된다니까. 너무 공부도 하기 전에 그런 이제 정리부터 해야 된다니까. 그건 나중에 공부 같으면 뭐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밀어놓고 이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스님께서 법문하셨지만 양손에 이제 세속의 어떤 집착과 공부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다 같이 잡고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진전이 있다가도 한계에 부닥치고 하는 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지요. 있어도 없는 바와 같이 되지는 않겠죠. 네. 근데 우리 법원님들이 전부 다 그게 아마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또 세속에서도 재가자로 있으면서도 그 공부가 되신 분들도 있다 하니까 그런 또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있어도 없는 바와 같은 마음이 된 분은 가능하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겠죠. 있어도 없는 사람과 같습니까? 네,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럼 공부는 안 되겠죠? 네,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말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많이 찾고 있는데 사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아마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옆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전부 다 이상하게 막 부르는 사람도 있고, 쟤는 저기 공부하는 애라고 막 이제 친구들 얘기하고 막 하는데, 언제가 이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요즘이 신혼 같다고 혼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뭐 좋다 싫다 이거보다 지금 엄청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못했길래 지금 이게 좋다는 적의 표현일 텐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이 공부는 이게 이제 나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되어진 애다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 정도로 미안하면 뭐 공부 뭐하러 하세요? 그냥 그러고 살지. 그래가지고 있어도 없는 바와 같은 그런 공부가 되겠어요. 예. 그런 사소한 일로 미안해가지고. 그 부분이 풀려야 될 숙제입니다. 꼭 자기 마음이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럼 확 이혼을 할까요? 손을 자른다고 손 자르니 발로 화투를 치더라. 네, 저는 여담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스님께서는 이제 좋아하시는 말씀은 아닌데, 말은 아닌데, 내가 안 보이면 입산 수도인지 하려고 주변에 항상 얘기하거든요. 안 보이면 찾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찾아요. 찾을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잠깐 찾아보고 치워버리죠. 네,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다더니 갔나 보다. 다른 부분은 많이 이렇게 한번 이게 큰 늘 말씀하신 저는 이제 지금 그 부분 빼고는 내 생각, 내 판단은 하지 말자. 판단 있으면 이거 하지 말자. 왜냐면 완전 틀렸으니까. 그다음에 생각이 떠오르면 이 생각은 전부 다 가짜다. 허망한 거다. 이렇게 계속 왜 그렇게 하느냐면 지금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스님께서 분별과 분별 아닌 걸 둘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해보니까 늘 이제 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를 그게 이제 생각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뭐가 생각에서 뭐를 한 번 더 조작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면 이 생각은 가짜다. 이렇게 이제 의식적으로 한번 하면 더 이상 이제 이게 생각이 안 떠오르고 뭐 해가지고 그다음에 분별이 떠오르면 이거 시비하지 말자. 어떤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상황이 있으면 여기 걸려들지 말자. 빠져나오자. 이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평소에 좋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파도가 옛날에 이게 많이 쳤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공부인 것 같으세요? 네.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 자기가 뭐 마음을 갖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자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 그게 거의 뭐 100에 99는 계속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아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하려는 그 마음이 생겨서 그 생기는 마음을 이제 그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뭘 해결한다고요? 네, 이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거기 안 빠지려고 분별 속에 안 빠지려고 네. 법문 시간에 안 들어왔어요 오늘. 뭘 안 빠져 안 빠지기를. 자기 목을 쳐야 되는 거지. 뭘 안 빠지긴 뭘 자기가 뭘 하겠다고.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입산이 어딘데 산이. 자기 없는 자리가 입산 산이지. 머리만 깎으면 뭐예요? 헤어스타일만 바뀌지. 아, 저는 머리 깎을 것도 없습니다. 옆머리만 있는데. 순간 머뭇했다 하면은 목 날아가는 건데 언제 제가 마음이 어쩌고 그럼 벌써 목은 날아간 거예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예. 머리로 알 수밖에 없는 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 근데 그런 개념조차 안 써 있어요. 순간 머뭇했다 하면 벌써 끝난 거다. 머뭇한다는 게 뭔데? 자기가 뭐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목이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자기 목은 붙여놓고 뭘 하겠다는 건데. 네. 뭘 하겠다는 건데. 책은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자기 목을 붙여놓고 뭘 하겠다는 건데. 네. 출가를 한들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밥만 축 내지. 정신이 번쩍 드세요? 네. 정신이 번쩍 들면 이게 참고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그런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무슨입니다. 말씀하세요. 공부에 대한 건 아니고 지금 제 상태에 대해서까지
되게 짜증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짜증나 있는 거. 아직까지 짜증이 안 풀렸어요. 뭐 듣고 있는데 11월 달 법문이었던가 그래 보면은 천하를 다 가져도 무상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뭐 지금 몇 달째 듣고 있는데 안 무상한데. 특히 뭐 금전적인 문제들, 뭐 가족에 대한 것들, 일에 대한 것들. 그럼 안 무상하면 그 안 무상한 거 붙들고 살다가 숨 딱 넘어가기 전에 오세요. 그 뭐 하러 오셨어요? 안 무상한데. 그래 사실이니까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전혀 와닿지가 않으니까.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숨 넘어가는 날 오세요. 사실 아니고 내가 거짓말 한 거니까 자기가 살아보고 숨 넘어가기 직전에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오시던지. 하나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하세요. 그 1월달 법문인가 그때 황벽하고 배유 그래서 뭐 배유를 불렀다 뭐 이해하고 왔다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 뭐 지금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이게 좀 돌아오고 그러네. 그러니까 돌아가기 직전에 오시라고. 이렇게 힌트를 줘도 못 알아들으세요. 끝. 기회는 날아가세요. 웃음이 나와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방송 없는 거 몰라요? 제 방송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소용이. 자기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가 기회는 날아갔는데 그 제 방송 말로 하는 거 들으면 뭐해요?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법문 4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있고 공부하고 할 거는 없고 그냥 법문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의식적으로 그래 안 하려고 근데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머리만 쓰고 있네요. 그 도대체 그 머리로 안 하는 게 도대체 뭔지가 도대체 궁금한데 이거 뭐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뭐. 머리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궁금해야지. 그게 해결이 날 때까지 자기한테서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궁금해야지. 그죠? 네. 근데 그 짜증이 나서 그 궁금하겠어요? 짜증이 나는 건 나는 거고 뭐 그냥 계속 궁금하면 짜증이 안 나거든. 짜증 나는데 또 안 궁금해서 그래.
머리로 풀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어떤 예쁜 여자한테 뿅 갖다 칩시다. 상상해 보세요. 네. 좋아요? 약간은. 완전히 뿅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마음밖에 없겠지. 어디에 가야 볼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예, 그렇겠죠. 짜증 나겠어요. 아, 그걸 짜증나는데요. 정말 그렇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 나는 거는 보고 싶은 게 덜해서 그렇지. 정말 보고 싶다.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 그것만 궁금하지 않겠어요? 응?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네. 여자 이야기를 하니까 더 쉽죠. 4월달에. 짜증이 네. 난다는 것은 짜증은 왜 나요?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안 돼서. 정말 궁금하면 그 궁금함 때문에 정신이 없지.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빠져있지. 짜증이 나겠어요? 별로 안 궁금할 때 짜증나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정말로 궁금한가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예. 그런 걸 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별로 안 궁금하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이나 나고. 머리로 풀려고 하는데 안 풀어지니까 아무리 머리로 풀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바닥이 안 드러나니까 짜증나는 거지. 안 그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자기 머리로 풀릴 것 같으세요? 어떻게 잘 풀면 풀릴 것도 같으세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니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잡힐 듯 하니까. 그죠?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법문 한 구절만 들어왔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냥 뭐 짜증만 나고. 근데 한숨 소리가 매우 줄어들었군요. 그쵸? 네. 다 알고 계시네. 법우님에 대해서. 뭔가 조금은 변화가 있다는 거네. 계속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재주로 막는단 말입니까? 법의 힘이 더 센데. 그래서 그 속에서 놀면 그게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놀면. 여러분들이 계속 흙탕물 속에서 놀면 흙 안 묻힐 수가 없어요. 계속 바다 속에서 놀면 그 짠기가 안 배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재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10 몇 년 만인가 15년 만인가 10 몇 년 만에 일별했는데 그때까지 포기를 안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게 거저가 아니에요.
빨리 아유 참. 다 세상에 거저가 없어요. 늦으면 늦는 만큼 그만큼의 뭐가 있고 빠르면 빠른 만큼 또 그만큼의 마이너스도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세상에 거저는 없어요. 그냥 막 있는 거라고는 욕심밖에 없어요. 다들. 자기는 온갖 거 다 붙들고 온갖 시비 다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벗어나고 싶어.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 좀. 안 원하잖아요. 그냥 내 분별이 맞다 이거 못 놓잖아요. 내가 아는 게 맞다 이거 못 놓잖아요. 내 자존심 못 놓잖아요. 나라는 거 놓기 싫잖아요. 못 놓는 게 놓기 싫잖아요. 내가 가진 거 놓기 싫잖아요. 그 꿈속에서 온갖 거 다 붙들고 꿈 깨고 싶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정말 꿈 깨고 싶어요. 이러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찍어요 갑자기. 중요할 때만 찍네. 뭐라고 하시겠어요? 해보세요. 온갖 거 전부 다 붙들고 꿈속에 거 다 붙들고 나 정말 놓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해보세요. 어? 치워버려라.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치워버려라. 그냥 될 생각 하지 말고 그러고 살아라. 이 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깨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못 쉰 한숨을 저 뒤에 가서 쉬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계속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계속하면 되게 돼 있어. 그거는 땀은 당상이야. 될 때까지 안 하고 치워버리는 게 문제지. 말씀하세요. 하루입니다. 네. 저는 가행정진 처음 참석이고요. 2월 22일 날 처음 이제 준법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계속 법문 잘 듣고 또 뭔가를 좀 깨달아 보려고 열심히 듣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제 마음속에 궁금하다 해야 되나, 어머니에 대한 궁금함. 이미 돌아가신 지가 한 5개월 됐는데도 살아계셨을 때 어떤 뭐가 그렇게 좋아서 뭐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을 섬기고 또 저희 자식들을 또 출가시킨 자식들도 있고 뭐 때문에 저렇게 했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버려서 아무 흔적이 없는데 몸은 다 태워버리고 한 줌 딱 흙처럼 딱 그렇게 와서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진짜 우리 엄마였던 그분은 어디 있냐고, 어디에 계시냐고 그러면서 저번 주까지도 계속 어디인가 있을 것 같은 저를 이렇게 지어놓고 가셨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마당에 풀 한 포기를 뽑으면서도 여기 또 엄마가 있겠지? 또 엄마가 지리산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저랑 제가 모시고 일주일이면 2번씩 이렇게 한 번 차로 돌아오고 그랬는데 맨날 자주 하시던 말씀이 나는 이미 저기 날아서 간다. 나는 이미 저기도 가봤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뭐 부처님이 뭐가 그렇게 자기한테 그 큰 신앙이어서 이렇게 해주고 가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과 또 나도 그러면 엄마가 이러고 가셨는데 나도 그분 조금 한번 공부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유튜브도 보고 그러기 전에는 불교를 알려면은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불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듯이 부처님도 뭔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공부 아닌 그냥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관심이 조금 있었는데 여기 계속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문하실 때마다 뭔가를 그 궁금한 그 뭔가를 엄마가 믿던 그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도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못 알아들을까 갑갑한 마음이 너무 많았고 또 이 불교가 이렇게 선이라는 이런 게 있는 줄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 오면서 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스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나 우리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거나 또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나 아,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계속 그냥 저분도 말씀하시는 저분도 그냥 나와 똑같은 그걸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맞게 가는 건지 또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가까이에 그냥 부처님의 생애 뭐 부처님 불교의 교리 뭐 부처님의 뭐에 대해서 이렇게는 다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는 공부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데 이 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런데 뭔가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 가행정진이라는 데를 한번 참석을 해서 꼭 그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꼭 내가 깨닫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꼭 한번 너무너무 가슴이 뭐라 그래 표현을 하지 못하게 그래요. 엄마 법부님이 보고 싶은 엄마가 그 엄마가 아니에요. 그럴까요? 아니 엄마가 보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엄마는 뭐 때문에 이렇게 자식들은 별로 안 돌아보아 주셨거든요. 뭐 자식들 키우면서 저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려서부터 자식들한테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신앙적인 부처님이셨던 하여튼 어떤 모습의 엄마의 부처님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오로지 거기에만 그래서 자식들한테 뭐 유산을 많이 남겨주고 돈으로 유산을 남겨줬으면 많이 남겨줬을 것 같은데 있는 재산도 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거기 다 투자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엄마가 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어도 모든 자녀들이 그게 궁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워하긴 많이 그리워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저보고 약간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맞이거든요. 언니가 조금 엄마한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제가 약간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네. 법우님이 그게 왜 궁금할까요? 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는 내가 부처라든 그 부처에 본 자리가 있을까,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자리라든지 뭐 하여튼 들어서 그러겠지만, 만약에 내가 부처라면 본래 그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알고 싶다. 응? 본래 있었던 그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자리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한번 알아서 좀 우리 형제간들한테도 말해주고 싶고, 내가 여기 아니고 정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진짜 정말 궁금해요. 정말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번 주에는 그 지리산을 한 바퀴 돌면서 그런 생각을, 엄마가 나는 그 말씀하셨던 게, 우리 엄마는 알지를 못했으면서 그 부처님의 자리를 저한테 한 번씩 말씀해, 엄마 어떤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선이라는, 이 부처님의 세계는 선이라는 걸 알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자기만의 그 부처님 세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자기가 알고 있는 부처님.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그 자리를 알면, 이게 엄마가 말했던 그거, 스님이 말했던 그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이거 지금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없으면 된다는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딱 죽으면서 탁 깨달고 죽고 싶다. 그 자리 한번 알아보고 죽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형제간들한테, 저희 오빠가 스님이고 저희
막내 동생이 스님인데 청해 스님 그 육조 단경 그거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 막둥이 스님이 누나가 어떻게 이런 걸 다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신 있게 아직까지 알지를 못하니까 말도 못하겠고 해서 누나도 이런 거 들어.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 스님이 와 우리 누나 근데 그 말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내가 기필코 이 선에 대해서 끝까지 할 거예요, 스님. 그게 왜 궁금하세요? 처음에는 마이크 들고 처음에는 분명히 그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님이 그랬듯이 우리 엄마도 육신은 없어졌지만은 그 세계에서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바람결처럼 공기처럼 이렇게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해서 궁금함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마의 그게 아니고 내가 자기가 진심으로 궁금해요. 네. 그러면 자기는 어떤 게 그 깨달음일 것 같으세요? 깨달음의 세계요? 상상으로는 하면은 뭐 분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좋다 싫다 막 좋아서 하고 슬퍼서 싫어서 막 눈물 짓는 그런 것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내가 그 분별 따라다니면서 좋은 거 따라다니면서 시시분별 안 하고 그냥 한결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깨달음일 것 같아서 깨닫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마음 지금은 네. 그
그 물 조금 드셔보세요. 그게 부처님 세계예요. 이거 휴지 더 쓰세요. 그 휴지로 눈물을 닦을 때 그 촉감이 부처고 그게 깨달음이고 거기 있어요. 딴 데 없어요.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시고 딴 데 없어요. 찾아봤자 딴 데 없어요.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해봤자 그 생각 속에는 없어요. 도대체 뭐가 깨달음일까 하는 도대체 뭐가 깨달음일까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부처예요. 아무 데도 딴 데 없어요. 뭐라고요?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안 찾아다니게. 여기 있으니까. 안 찾아다니게요. 안 찾아다니게요. 여기 있으니까 안 찾아다니게요. 여기 더 쓰세요. 더. 몰랐죠. 뭐가 깨달음인지, 뭐가 부처인지. 스님 법문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맨날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와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사는 내 모습이 부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많이 찾았어요. 완벽한 부처의 모습을.
이제 안 찾아다니겠습니다. 완벽해요? 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완벽한가요? 예. 확인이 됐어요? 예. 너무 빨리 찾아냈어요. 우리 스님한테 아까 법회 시간 끝나고 저희 스님한테서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왔다고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누나 좋은 데 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일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내일 가서 자신 있게 저 성 공부한다고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아근입니다. 진심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아는 것 모르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가 진심은 있어요. 왜 진심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저 하루 보부님이 다른 얘기한 거 없잖아요. 본인의 진심을 말한 거잖아요. 그냥 정말 궁금했던 거고. 하근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스님 뵐 수 있을 때 나오보자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용기 내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제 딱히 드릴 말씀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뵙고 나면은 이렇게 말이 안 나오겠나 이런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방에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시 조금 이따가 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예. 한 10분 쉬었다가 네. 이게 길어지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중간에 잠깐 쉬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를 놓쳤어요. 미안해요. 아니. 한 10분 후에 8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기다려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